예수님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한 보시고 31장 예레미야 31장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 31장 보시고 31장 보시고 30절 30장 보시고 21절에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희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분명히 왕은 본족에서 나고 또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또 하나님이 접근해 주지요.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노가 발에 폭풍과 희릿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비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악인임이죠. 그래서 21장을 보시고 21장에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죽으려니와 너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을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풀로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대적이라 그랬어요. 13절에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금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32장에 보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화가 났어요. 32장에 보시고 어,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가난복지 좋은 데만 차지하고 복을 받고는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성을 행하면 화를 위함이다. 차지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위함이다. 화가 났는 데는 이제 벌을 받는 것이 뭐냐? 항복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항복을 하는 것을 순종하면은 화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생명을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누가 치리요? 우리가 애굽 땅에 나올 때도 만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 대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이지요. 근데 살 길을 딱 줘요. 아시겠습니까? 살 길을 준다고. 이 죄를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근데 명령을 하나 딱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네가 내려가서 살려야 된다. 도저히 이 습관이 21장 22절의 말씀 21장 22절에 20장 22장 21절인가 21절에 22장 21절에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위기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은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인도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거죠. 성령이 종이 되라는 거. 성령이 종. 그러면은 성령이 종이 돼야 산다는 거죠. 그냥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습관이 딱 들어갔고. 로마서를 한번 보시고.
습관이 딱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로마서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무조건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불법을 사해 주겠다. 7절에 보시고 4장 7절에 보시고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 주겠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그러니까 이 습관만 고치라. 그러면 믿음으로 된 의로 인을 치겠다. 너는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의로 여기겠다 했습니다. 5절에 보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믿고 의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행복한 자가 된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25절에 보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25절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중에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아비 뜻대로 죽었지요. 그걸 본을 보이시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법이다 이게.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의롭다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면 내가 거룩하다 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나는 네 것이 돼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자체를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3장에 그러면 어떠하뇨? 9절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망한다는 거죠. 시편 14편 보시고 치우쳤다는 거죠. 치우친 거를 없애기 위하여 무조건 성령을 쫓아가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으시라고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무조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고넬을 보고 깨끗하다 그랬죠. 시편에 하나님은 더럽다는 게 뭐냐? 치우치는 거. 돈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명예에 치우치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14편. 성령을 안 쫓아가면 무조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성령이 하란 대로만 하면 거룩하다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리고 아들이다. 그리고 제가 죄를 사겠다.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보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되냐? 병이 고쳐진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깨끗해져야 된다.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하고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약속을 줘요. 또 약속.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승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된다. 율법까지만 가리키면 막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말라기서 2장 보시고 말라기서 2장을 보시고 어디까지 가르쳤습니까? 8절에 너희는 정도에 있었더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사람에게 치우쳐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나사로가 살아나지요.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까지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6절에 2장 6절.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떠나게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버려요. 죄에서 해방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재물이 되고 표백이 되죠. 3장 말라기서 3장에. (2절에)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3절에 3장 3절은 금은같이 깨끗하게 연단이 돼가지고 재물 갖게 된다. 의로운 자, 의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재물, 이것이 바로 그 죄가 깨끗해집니다. 포백이 된다는 거예요. 포백되고 재물과 같을 것이다. 2절에 보시고 의로운 자, 의를 행할 때 믿고 성령을 쫓아갈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지요. 아브라함을 보고 복 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로마서에 보시고 로마서 '그것이 의로우신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을 확 풀어버리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때를 물었어요. 언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지금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독받는 게 의입니다. 우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습관이 내 맘대로 하니까, 습관이니까. 그래서 의는 하나도 없다. 지 아래에 있다는 거죠. 3장에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가지고, 치우친 거를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부활한다. 예수님과 같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8절에)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율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5장에 보시고 의로 넘어가야 된다. 의의 법을 넘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계속 율법과는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2절 때가 오래 멀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땅히 성성이 될 테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도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도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때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될 때가 이때입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가자. 이제 됐다. 내가 갈 때가 됐다. 때까지 물어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족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부모고 형제다. 여기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보시고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47절에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이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죠. 우리는 아버지 뜻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랬지요. 야, 내게 네 맛있는 거 있다 그랬어요.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죠. 먹을 양식이다. 뜻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게 내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그 양식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선생을 만나야 된다. 아시겠어요? 때가 오래됐는데도 이걸 영안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보여줘야 돼요. 가련이도 다 죽고 아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누구를 시험못 듣겠습니까? 대신에 누구를 시험까요? 사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나를 보여줬지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누굴 가리켜요?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브라함도 물어보고 했어요. 예수님도 물어보고 했어요. 또 다윗도 물어보고 했어요. 크게 나눠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 오래됐어요. 예수를 많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계명이 있어요. 그죠? 새롭게. 새 거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집어여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가는 안 된다 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돼야 죄를 씻은 사람인데 이 로마서에서 그랬죠. 저희 죄를 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11장 로마서 11장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죄를 없이 할 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데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끌어올리려고 예수님 오시겠다. 죄 없이 할 때, 죄 없이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해야 되니 이스라엘이 30절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이거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긍휼로 하나의 여기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해라 긋는 거나 여기에서 순종 어떤 순종이냐? 성령께 순종해라. 그러면은 긍휼을 얻는다. 긍휼이라는 것을 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는데 누가 말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그게 말이나 돼요 소리 할 필요 없다. 나는 내 거니까 이 긍휼과 자비는 내 것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내 아들이라 하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하는데 왜 니네들이 나는 좋은 일 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니가들이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네들이 왜 간섭하냐? 니 거나 가지고 가라. 니 준다는 건 내가 주자냐? 나중에 왔는데 1시간 했는데 어찌 나하고 똑같이 주냐? 새벽부터 왔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다. 늦게 1시간이라도 했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데 왜 개떡개떡 소리 하냐 이겁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걸 우리가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는 법이 7장 보시고 살리는 법을 가지고 가세요. 로마서 7장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민의 묵은 것을 안 하겠다. 율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겠다. 죄에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라. 22절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에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20절에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내가 암만 하려 그래도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담의 하와의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성령을 쫓아가면 약속도 주겠다. 내 자식이라고 약속도 주겠다. 고린도 후서 베드로 후서 한 보시고 3절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쫓아가라는 거죠.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1장 1절에 그랬죠.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보시고 히브리서 5장을 보시고 이제 율법에서 넘어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 5장에 보시고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초보가 무엇인지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한번 비침을 얻고 원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때가 오래면은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 13절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의로 가던 사람이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메추라기를 몰아줬지요. 홍해를 갈랐지요. 의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넘어가야 된다. 맨날 율법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로 넘어가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모든 사람이 의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가르칩니까? 이 스데반도 아브라함을 가르치잖아요. 이삭 야곱을 가르쳐요. 의의 자손이 있었던 사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의로 가면서 의가 맞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그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른다. 깨끗하다는 거죠. 로마서를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그래서 성령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종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한 거 아니고 은혜로.
그래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요. 이 의예법을 내놨어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습니다. 그때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열매를 한번 보시자고요. 때가 오려면은 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령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도요 아무것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게 내가 죄 없다 하겠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고요. 통치를 받으시라고. 네, 지금 어디 가셨어요? 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라고. 이 열매가 나와버려요. 열매가 중요하지요.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열매가 나왔어요. 의인이라는 열매가 나와버렸어요. 의인은 거룩한 것이죠. 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해줘요. 그죠? 그래서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또 약속도 주지요. 보배로 큰 약속을 줘가지고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습성을 알아요. 내 맘대로 빨리빨리 하고 싶고 막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다가 막 하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안 하잖아요.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고.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먼저 보시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복음 없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9장이에요. 1장 9절에 그랬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럼 복음이 뭐냐? 누구를 좋게 하냐?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하나님 좋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도 너를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죄도 없다고 해주구만.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식이라고 해줄게. 나를 좋게 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좋게 해줬지요. 자기 거를 막 다 팔아갖고 그냥 항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막 돈밖에 모르는 그 가룟 유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게 좋게 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를 좋게 했다고 내가 전했구만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많이 있다. 근데 이렇게 향유를 부어줄 사람은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좋게 했다.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가난한 자는 많다 말이지. 근데 이 향유를 붓는 자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좋게 하랴? 성령이 종이 되라는 거죠. 의의 종이다. 죄가 없어진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 돼주겠다. 내 거라고 하겠다. 내 가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10절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2장에 보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변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은 어렵다고 하겠다고 해놓고 따라오다가 죄를 짓게 하냐? 나를 따라오면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하고 또 깨끗하다고 하고 그리고 자녀라고 하고 약속도 주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주고 나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하시면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율법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네. 하나님이 나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못하나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령의 열매고 또 우리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믿음은 26절에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은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29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6절에 5장 16절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그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안 되려고. 그죠?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를 택하지요. 성령을 쫓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쫓아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네 죄인이라고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죄가 없다고 해준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면은 죄가 해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조물주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해준다 하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 죄가 그냥 나를 끌고 가기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 버리면은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기업도 주고 유업도 주고 다 준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령을 쫓아갔다는 거죠.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의 메인바돼서 줄 때까지 나는 가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빌립보서 3장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 하나님 고상한 지식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여기 그랬죠? 18절에 성령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오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보일이 지금 큰 약속을 줘가지고 신의 성품을 만든다잖아요. 하나님 못 만들겠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 수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지는 거, 불리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만 쫓아가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잉태해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사람을 잉태하겠다. 잉태치 못한 자여 27절에 기록된 바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더 많다.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야. 성령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다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게. 성령만 쫓아가시라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이사야 30장에는 묻고 하는 것이고 1절에 2장에는 뭐예요? 의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이사야 선지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죄가 해결되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죄를 따라서 죄인이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벌도 처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105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단 사람하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자랑할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랑하라 그러냐고. 성령을 쫓아간 사람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랑할 걸 내놓을 테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믿으라고요. 지금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요? 이사야 32장 앞으로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고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 죽였어요. 구장에는 한 아들 주겠다 그랬죠? 구장에는 한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분을 끝이고 노를 통치 안 받는 자 옮기겠다. 10장 19장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사야 32장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강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를 가리우게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게 하시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울어져요. 이걸 눈이 딱 열리고 귀가 탁 쫑긋하게 씌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택한 자입니다. (35절)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길을 가게 되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5절에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죄가 다 씻어졌죠. 의로 갔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은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무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해서 의로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통치를 받는 사람. 이사야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어요. 7절에 이사야 52장에 보시고 좋은 소식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떻게 안 됩니까? 목을 잡고 조여요. 2절에 목을 잡고 조여요. 그런데 다윗도 계속 목을 조였어요. 뭐 그 죄 때문에 머리 들거지 말고 막 그냥 죽을 병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이 다윗은 계속 의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갑옷이 팔려가고 또 공연히 압박을 당하고 4절에 보시고 또 까닭없이 잡혀가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통치를 받으라. 통치를 받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13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이 여기서 공연히 압박을 받고 팔려갖고 이렇게 목을 조이고 이렇게 까닭없이 잡혀가는데 여기에서 얼굴이 상했다는 거죠. 타인보다 상하였고 또 무리가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얼굴이 왜 저렇게 꼬라지가 말이야 이거. 근데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야 너는 의의 종이다 그러면서 결제가 났어요. 의롭다 하고 났을 때 그때는 또 후에는 열방이 놀랜다는 제가 왜 저리 잘 되냐 또 그래갖고 막 아무리 벌을 받으면서도 계속 뭐로 갔어요? 의로 갔다는 거죠.